우리가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빌레몬이란 인물과 또 그의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게 되는데, 두 사람 다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교회의 본이 되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에도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열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역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신실한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주목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한 오네시모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기 전에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빌레몬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을 만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첫 번째 주제는 오네시모의 인생이 무익한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충성스러웠던 종이었는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의 고향이 어디인가, 그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성품은 어떠하였습니까? 그것 또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전에는 노예로 살아왔지만 또 노예로 살았을 때 그의 삶은 빌레몬에게 조금도 유익함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가 도망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는 아름다운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나에게 계수해라, 내가 갚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득이 된 종이었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구나, 유익한 일꾼이기보다는 해로운 사람이었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11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가 과거에는 어떠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오네시모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지금은, 그가 노예였던 너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와 나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것을 심지어 바울이 보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좋은 모습은 사라지고 좋지 못한 모습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전에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이, 그의 생각하는 것이, 그의 삶이 점점 성숙해져서 참 변했구나, 좋은 사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네시모를 나중에 만난 사람은 오네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오네시모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의 표정이, 그의 눈빛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어떻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한 것일까? 저는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네시모의 모습, 무익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네시모의 삶이,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종 오네시모라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렇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 오네시모가 맞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그의 모습이 놀랍게도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니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구나 이야기할 정도로 오네시모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전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거로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쓸모없다는 말과 같은 말일 거예요. 무익하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무엇 하나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려고 해도 마땅히 쓸 수가 없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인생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쓰고 싶은데 쓸만한 데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 반면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요, 쓸 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요, 여러모로 쓸모 있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맛을 내는데도 참 좋고, 먹고 나면 몸에도 좋은 재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요, 그것을 비주얼도 좋게 만드는 재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정에 있어도 너무나 귀하고 일터에 가도 귀한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참 유익한 사람들, 쓸모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덩이가 굴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쓸모가 있다고 하는 말이요, 의미가 있다는 말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쓸모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그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망치라고 하는 것은요, 못을 잘 박을 때 그 의미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요, 나사를 조일 때 쓸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의미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꿈꿔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네시모처럼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유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전에는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었어요. 늘 문제만 일으키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미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오네시모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오네시모라는 뜻이요,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유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줬을까요? 아마도 오네시모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요? 너는 장차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노예로 태어났지만, 내가 비록 참 부족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너만큼은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오네시모, 유익한 자라 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3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지 않고 나의 곁에 두어서 나를 섬기고자 하였으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네시모가 바울 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인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정성껏 돌보고 섬겼던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오네시모의 섬김을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큰 섬김,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싶다, 그렇게 빌레몬에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그의 변한 유익한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으뜸을 하나 꽂자면 저는 마땅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자기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까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몸소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들여다보니 이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섬김이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는요, 종으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도망친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 당시 노예가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게 되면 주인이 그를 죽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종의 목숨이 주인에게 달렸는데 노예가 도망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친 오네시모가 이제는 오히려 바울 곁에서 옥중에는 바울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으로 사는 것이 싫었는데 이제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남을 시중도는 것이 지긋지긋했던 그가 이제 옥속으로, 감옥 속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억지로 섬기려는 것이, 억지로 섬겨야 해도 싫어서 도망친 사람이었는데 이젠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바울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인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변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접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그의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보며 이야기하기를 그가 변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유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섬기는 것과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발룬티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발룬티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발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발룬타스의 뜻이 무엇인가? 이 단어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자유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발룬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발룬타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발룬티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발룬티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추교회 성도들이 오네시모처럼 자발적인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얻고자 함이니라. 바울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맞아요.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함부로 구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러나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인 거죠. 그는 자유로웠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스스로 섬기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복음을 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오네시모는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절대로 나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한 군데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빌레몬서가 아니라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한 절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골로새서에서는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지 못하고 단지 골로새서만 본 사람이라면 오네시모의 옛날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신실한 사람이다. 아, 정말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장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즉 그들은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그를 다시 보라.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신실한 사람이라니요,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오네시모는요 신실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신실한 사람의 대표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아도 믿음직스러운 사람,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보아도 신실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심겨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다른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귀한 말인 것만 같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더라고요. 존경받는 사람들을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존경받을 만한 것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늘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게 된 거죠.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신실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요 인기를 추구하는 것은 참 못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기 얻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죠. 못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이 정말 귀하구나,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만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신실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네시모는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변한 가장 큰 증거가 성경의 한 군데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오네시모가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다시 도망 나온 빌레몬에게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쓰고 나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고 찾아갈 때 누가 그와 동행했는가? 오네시모가 그와 동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한 절 등장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결자해지란 말이 있듯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돌아가서 너의 잘못을 빌어야 이 일이 끝나는 거다. 또한 빌레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낼게. 내가 그를 용서해야 그는 비로소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선택은 오네시모에게 넘어갑니다. 빌레몬에게 갈지 말지 이 어려운 선택이 오네시모에게 남겨지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빌레몬에게 도망친 것처럼 바울에게서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오네시모가 정말 변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감정적으로 잠시 변했던 게 아니었어요. 잠시 잠깐만 일순간 변했던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오네시모 안에 깊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빌레몬에게 다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빌레몬에게 가서 이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매듭을 풀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미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무섭고 두렵고 떨렸지만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기를 결정했을 때 그의 삶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오네시모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인생으로 변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낮아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네시모의 눈빛이, 그의 말투가, 그의 표정이 신실한 사람으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한 것 같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모든 것도 오네시모처럼 귀하게 변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